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16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곡성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영화이고요. 거기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말을 좀 맛이 사는데요. 무엇이 중한디? 라는 내용입니다. 극 중에서 효진이라는 이 인물이 아버지 중구라는 분한테 하는 말로 정작 중요한 것은 등한시한 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현상을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중요한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유행어처럼 많이 번졌던 워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빠져 있는 이 차이가 이 둘의 제사에 큰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 제사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매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면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과 또 본문 주변에는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체적인 이유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들과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오해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돼 있고 가인은 첫 것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첫 것이니까 받으시고 첫 것이란 말이 없으니까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첫 것이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첫 것을 드려야 된다는 율법은 창세기 등장한 게 아니라 저 뒤편에 이스라엘 백성 나오고 나서 언약을 맺고 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야 그 첫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혀 그 내용도 알지 못하는 지금 가인한테 적용해서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벨은 희생제사,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땅의 소산, 그러니까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드리는 제사의 제물의 종류를 잘못 선택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나중에 이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레위기에 가면요, 유명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소제라는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소제에는요, 곡식으로 빻아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민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곡식 제사도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이 드렸던 이 제물도 민하라는 똑같은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첫 것이냐 아니냐, 피를 흘리는 희생 제물이냐 동물 제사냐 곡식 제사냐 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 물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이고,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도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거죠. 단순히 제물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다음 거 보면은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가인이 어디에 가서 누군가를 엄청 때리고 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몰래 이 제물 드리는 곡식을 어디서 훔쳐가지고 왔다는 얘기일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창세기 4장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 4장까지 읽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이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하지 않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앞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맞습니다.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인데 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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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딱 한 번 창세기 4장 이전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그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예, 선하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선하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뜻은 그럼 뭡니까?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지금 상태는 아직 여자가 창조되지 않고 남자만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서 사람이 온전히 창조되지 않은 상태, 무엇인가 아직 불완전하고 무엇인가 아직 빠져있는 상태를 하나님은 보시고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겁니까?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그래, 하나님은 무엇인가 빠져 있는 상태를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우리가 읽었던 4장에 다시 가져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은 우리가 방금 이해했던 말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네 제사에는 뭐가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게 하셨던, 아벨의 제사에는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뭔가 빠져 있었던 그것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해석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해석이 되겠죠. 이 본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둘 중에 한 제사에 뭐가 더 있고 한 곳은 뭐가 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래요. 아벨의 제사에는 믿음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이 믿음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여기시고 그것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결정적인 요소였던 도대체 이 믿음이 뭘까요? 무슨 믿음이길래 하나님이 이 받고 받지 않으시고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은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믿음이라고 딱 들었을 때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보면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교회 다닌 저를 보고, 야 지호야, 야 너 하나님 믿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믿어? 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의도한 바는 뭘까요? 너 하나님이 진짜로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진짜로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할 때 뭐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용법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럼 가인이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기에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과 육성으로 직접 대화해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가인은 그걸 하고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과 직접 육성으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있다라는 믿음이 없다? 상상해 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 두 번째 또 다르게 쓰이는 믿음의 용법이 있어요.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타면 옛날 영화에 뭐 이런 그 장면이 있었어요. 저 어떤 프로그램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뒤에 이제 여자친구인지 아내인지 이렇게 뒤에 딱 태우고 부릉부릉 하면서 열심히 갑니다.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오토바이 뒤에 타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좀 무서워요. 차처럼 이렇게 안정감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무서운 입에 덜덜덜 떨면서 뒤에 있던 여자친구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빠 떨어질 것 같아. 무서워. 그러면 오빠가 멋지게 폼을 잡고 한마디를 하죠. 야, 오빠 믿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야, 여기에서 말하는 오빠 믿지? 할 때 이 믿지라는 말은 지금 오빠가 있는지 없는지 믿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너를 잘 태워다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라는 어떤 능력에 대한 신뢰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때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면 그럼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았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에 잠깐 비춰주셨는데 보면요, 그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죄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운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하신 이 죄벌이 나한테 이루어질 걸 믿는데 이거 너무 나한테 무거워요. 하나님 좀 덜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가인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고를 결정지었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서술에 나가는 순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창세기 4장 이전에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딱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마자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믿음으로 이어왔던 것이죠. 3장 15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요소가 그 뒤에 계속 믿음의 요소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 아담과 하와죠.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믿고 있었을까요? 아담은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믿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죠? 예. 믿고 있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나? 성경에 그런 길이 없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어려운 거 안 냅니다. 여러분 아담 와이프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너 좀 어렵죠? 예. 아담 아내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이 뭐죠? 하까지 들었어요. 제가 죄송해요. 이름이 뭐죠? 예, 하와라고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목사님, 하와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예,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2장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아요.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니라. 나왔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시작.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자, 아담의 아내의 이름이 뭡니까? 예, 여자예요. 예, 하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와라고 알고 있는 것일까요? 예, 바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다음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바꾼 겁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게 데리고 왔을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나랑 같은 본질이라고 하면서 네 이름은 이제부터 여자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네들 범죄한 거 그대로 두지 않아,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언약 원시복음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나서부터 아담이 이를 믿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이 여자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닌 겁니다. 무슨 여자예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여자를 보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바꿔버린다고요? 모든 산자의 어미인 하와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에요. 아담이 이 언약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와는 믿었을까요? 예,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에 보면요, 하와가 이제 가인을 등남할 때가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제 가인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전치사가 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창조했다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얻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 같은 이제 좀 약간 보수적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보통 이것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좀 자연스럽지 않게 좀 직역해서 제가 사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남자를 얻었다 라는 뜻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남자, 이 아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냥 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고백을 굳이 하고 있는 걸까요? 또 성경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3장 15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자식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라고 믿음으로 그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 때문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읽는 흐름상으로 봤을 때 믿음의 요소로 등장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약속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 사단의 권세를 내가 깨트리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이 원시 복음, 여러분 누가 이루셨는지 아십니까? 누구시죠?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이제 12장 넘어갈 때에 히브리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 이 모든 믿음.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벨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덧입혀진 우리의 제사는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여기에서 휘황찬란하게 삐까뻔쩍하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 멋진 찬양을 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이슬로 멋진 기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10년 믿었든 20년 믿었든 30년 믿었든 우리가 목사이든 집사이든 장로이든 평신도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도, 열심히 있는 교회 생활도, 그리고 어제 했던 푸드뱅크 사역도,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요즘에는 저희 세대들은, 제 또래들은 이제 가정과 행복하게 사는 것들이 최대 하두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좋은 명예를 얻는 것보다 내가 얼만큼 가정에서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고,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고,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게 보통 만나면 이야기하는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미국에 오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포츠예요. 근데 스포츠 리그전이 언제 하죠? 토요일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 예배를 빠지고 이 리그전 데려가야 되나? 안 가면은 팀이니까 이제 우리 자식 빠지면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친구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부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것들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정말로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건지, 뭐가 정말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정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이들과 노는 즐거운 인생인지, 돈이 내 통장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돈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내 자존심과 내 명예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여러분들이 흘러온 시간대로 차곡차곡 쌓아놓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또 쌓으실 거예요. 이 쌓은 거 다 이제 마무리해놓고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풀어놓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실 건데요? 자, 하나님 보세요. 여기에 내가 세계 일주하면서 모았던 기념품들이 있어요. 멋지지 않아요? 여기 이 장난감 이탈리아에서밖에 안 팔아요. 여기 장식품 파리에서 직접 사온 거예요. 하나님, 우와,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내가 너 그러라고 준 시간이 아닌데? 그러라고 준 물질이 아닌데? 나 너한테 이런 것들 많이 줬는데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행복은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손해보고 있는데 행복해요.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있는데 행복해요. 명예와 자존심에서, 돈에서, 자기 만족에서 얻은 행복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꾸리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행복한 거예요.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유혹하는 그 행복 같아 보이는 것에 쏟고 사는 것이죠. 그 어떠한 세상이 화려하고 인정받는 모습이더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세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예수님이 없으면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예수님이 없으면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 예수님이 없다면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헛것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히지 않으려면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너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얻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아까 보았던 11장 뒷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이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큰 차이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 믿음이 이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어제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셔야 합니다. 주일에만 모시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때만 모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녀에게 뭐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부부싸움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혹시 식어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보다 내 습관대로 그냥 사는 삶이 익숙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무엇이 중요한디?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또 믿음이 없는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들, 아무리 멋진 삶을 산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저희 교회, 저희 가정,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